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15편에 보면 우리가 후반절을 이제 같이 봉독하고 읽었는데요. 그 앞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맨 끝절에도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115편은 찬양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 앞에 1절부터 그 7절까지 8절까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고 그 인생은 패망된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의 특징들이 몇 가지 설명되고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여러분들 우상이에요.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온갖 금은 시장에서 아무리 저기 어디 가보면요 금칠을 막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저기 외국에도 가보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거대하게 금칠을 해놓고 그게 몇 톤을 갖다 쏟아부었는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빌고 있어요. 왜?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 가가지고 거기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해요? 복 달라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인생은 패망하고 그리고 정말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죠?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또 여기 아론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 아론의 후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표현은요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럼 과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그 방패와 보호하심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적합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받을 때 어떻게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맞는, 그래서 우리에게 꼭 적합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기 병원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 사람한테 억만금의 재물의 축복을 주면 그게 복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별로 복이 안 돼요. 왜? 내 목숨이 지금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그게 적합한 복이겠냐 말이죠. 오히려 마음만 상하지. 야, 이 돈, 재물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구나. 그 병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한테 제일 적합한 복은 뭐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그것처럼 더 적합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바이러스 19에 이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막 자가격리하고 막 치료받고 하는데 막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후유증은 생기지 않고 깨끗하게 빨리 낫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적합한 복은 뭘까요? 더 좋은 직장,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그게 그 사람에게 적합한 복 아니겠어요? 그 취업 준비생들은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취업만 되면 모든 걸 다 누리는 것처럼 여겨지죠. 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해요? 재물의 복 딱 받으면 그게 딱 맞는 적합한 복이죠. 왜 그러냐?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이 생각하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보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냥 통틀어가지고 그냥 다 복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개별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 바가 되는 거예요.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다 틀린 거 다 아셔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를 생각해서 복을 주시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 복을 주시는데 똑같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맞는 꼭 필요한 그 사람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그 선택받은 백성들 집에도 복을 주시지만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지혜의 복을 주셔서 그 집은 뭐 재물은 별로 이렇게 풍성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척척척척 해결해 나가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물질의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은 가정이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요 자손의 복을 또 이렇게 풍성하게 받은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적합한 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따로 있고 이 아론의 집에 주시는 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복들을 다양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복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높은 지위에 있고 권세를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지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 낮고 천한 사람도 여러분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2020년도 전 세계의 각국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그 행복 보고서가 이번에 조사가 돼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딱 퍼지고 나서 그 전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나라들 다 이렇게 행복도가 높았죠. 그리고 의외로 저기 뭐 부탄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과연 어떤 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게 여길까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몇 위래요? 61위. 그리고 우리나라 바로 다음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은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근데 가만히 제가 보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딱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 각국에도 막 창궐해서 막 일어나고 거의 뭐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었는데도 여러분들 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 지금 여기 국기가 잘 안 보이는데 국기 1등부터 1위부터 5위까지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국기에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국가는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코끼리라든가 또 이렇게 초승달이 그려져 있거나 그런 나라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이슬람이나 이런 쪽 그 국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위부터 5위까지 국가가 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래도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다? 그래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 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럽이나 동유럽 여기 있는 나라들 보면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처럼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힘들고 위기의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희들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의 자손, 너희들과 너희의 자손들이 더 번창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보다도 우리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 받고 번창하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또 일반 뉴스에서 이렇게 듣는 소식을 들어보면 저도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냥 사회에서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제대로 해줄 게 없어서 참 미안한 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그 조사를 보니까 그 교육기재부에서 너무 그 교육 혜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사회 이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이게 괴리감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요, 자기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갖다가 이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기회가 예년에 비해서 점점 더 줄어들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대에 재학 중인 로스쿨과 그 의대 거기에 신입생들 비율을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대 로스쿨의 약 70%, 69%가 고소득층 그러한 자녀들, 가정. 그러니까 여기 고소득층이 뭐냐? 연봉이 1억 원 이상, 연소득이 1억이 넘는 집 자녀들이 이 로스쿨의 7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요 최소한 연봉이 1억이 넘는 고소득자 집안이에요. 의대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의대는 약 85%.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에 다니고 있는 신입생 중에서 85%는 그러니까 100명 중에 85명이잖아요. 연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1억 원이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이 의대, 서울대 의대를 가거나 가난한 집에서 뭐 로스쿨을 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도 그런 지식이나 이런 노력을 해도
이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또 어떤 집은 정치적인 그런 권세로 갖고 말이죠.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돕고 하는 거, 저는 뭐 그게 꼭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고 믿음의 부모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고 번창하기 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해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복 주셔서 번성하게 하는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여기 대전 동안교회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학원복음의 협의회 공동 대표로 이렇게 섬기시는데, 이 목사님은요, 그 제주도에서 특이한 제주대학교를 나오시고 거기서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녀도 이렇게 제주대를 보냈대요. 근데 주변에서 아니 왜 제주에 있는 대학을 보내냐?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목회하시고 이제 뭐 또 그 상황과 여건상 본인들이 이제 사역을 거기서 해야 되니까 자녀들을 갖다 이렇게 유학 보내거나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대학을 보냈어요.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일밖에 없더래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갖다가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이제 목사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아들하고 딸이 별로 머리가 좋은 건 아니래. 머리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 만남의 복을 주셔. 무슨 만남의 복을 주셨느냐? 그 목사님도 제주대를 나오시고 이제 장신대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 제주대 출신이니까 그 제주대 출신 그 목사님의 그 지인들이 거기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거기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동일한 학교에 왔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해외 연수 혜택도 주고 다 공정하게.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기회들이 생기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수님 만나고 그 교수님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또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을 갔더니 동양 사람이에요. 제주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끌어주고, 또 군대에 갔는데 군대 그 선임병도 제주 출신.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왔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다니고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임병들이 잘해주는지. 군생활하면서 거기에 있는 상관이 그러면 장기 복무를 할래? 그래서 장기 복무를 해가지고 지금은 해군 소령이래요. 근데 해군 소령인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더니 그 인과라는 사람이 너 어디에서 공부하다 왔어? 그런데 이게 이력을 보니까 제주도에서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고향이 제주도. 그래서 이번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기 계룡대에서 1년 동안 뭐 교육받는 거 있는데 거기에 추천이 돼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 한 1년 동안 같이 지낼 텐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길을 열어주시는지, 그 군복무하면서 며느리도 만나서 결혼하고, 며느리가 뭐 하시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링스 헬기 조종사래. 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면서 그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거 해줄 수 있는 거 별로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 번창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언뜻 보기에 이 시편 기자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영원히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흡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찬양할 것 같아요? 찬양 안 해요. 아까 우리 막 찬양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니까 그 찬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찬양은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자가 천국 가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적막한 데로, 이거는 수올로 내려가는 거예요. 수올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죽은 영혼들은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찬양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찬양하면서 들어가요. 못 믿겠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막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 이거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땅에 묻히잖아요. 그래도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거야. 살아나서 뭐하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번 신문에 보니까 요즘 이 코로나19가 막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이 많이 생겼대요. 불안증.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 코로나 종식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물어봤더니 다들 보험 들어야 되겠다. 코로나 보험이 나온대요. 곧 이런 바이러스 보험.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질병이나 이런 거에 뭐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 보장해주는 그런 이제 보험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지금 이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많은 가게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 심리들이 점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그 40대, 50대 이 중년들이 자기의 노후, 이제 자녀들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이라도 들어두고 연금이라도 들어둬서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이 불안 심리를 어떻게 쓰는지 좀 줄여볼까 해서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이 뭐 우리를 보장해 줍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내 재물이, 아니면 내 권세가, 내 건강이 나를 의지하고 지탱해 줄까요? 아니에요. 정말 내 노후, 내 인생의 끝,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그러한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삶은 힘들어도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정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